하나님 말씀은 여러분 잘 아는,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벌써 7월이 되어졌습니다. 한국은 뭐 40도가 넘게 불볕 폭염 속에 시달리고 있고 아마 여기도 날씨가 좀 그럴 것 같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가 되어서 제 딸도 이곳에 와서 며칠 지내고 갔는데 AA를 탔는데 정말 힘들었는 것 같아요. 4시에 출발해야 되는데 거의 7시 또 출발을 하고 또 유학에서 또 내리지를 못해가지고 비행기가 계속해서 하늘에서 뱅뱅 돌다가 결국 집에 12시간 넘어서 들어오고 아침에 출근을 3시간 자고 출근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졸리나 안 졸리나 이렇게 물었거든요. 그래서 너무 졸린다. 그래서 역시 우리 딸은 안 졸리나구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좀 썰렁하죠? 지친 우리의 삶에 쉼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저도 물론 지표도 있지만은 제 인생에 또 1년 중에 또 쉬러 왔습니다. 제 아내는 뭐 하는 거 없이 요즘 백수가 과로사 한다잖아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또 일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제 아내도 조그마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거의 도와주는 사람 없이 고생을 하고 쉬고 싶다 했는데 완전히 뭐 나가지도 안 하고 우리 장로님 네 분이 주신 별장에 그냥 잠만 자고 또 책 읽고 아침에 한 1시간 정도 이제 걷기 하고 그렇게 즐거운 쉼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는지 모르겠어요. 아주 오래전에 현대카드가 카드업계 발을 디디면서 내세웠던 카피 문구가 있습니다. 혹시나 한국에 그때 있었던 사람들은 이해할 것이고 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장안의 신드롬을 일으킨 카피 문구입니다. 정말 노가다 우직한 현대 기업으로서는 참 심혈을 기울이던 카피 문구였다.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이것만 가지고 하고 카드가 탁 나타나면서 차를 막 몰고 가는데 손에 현대카드를 짊어지고 있는 그런 영상으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분 인터넷에 이 뜻이 뭐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맹렬히 돈 번 당신 이제 돈 좀 써라겠죠, 이렇게 달았습니다. 그런 제목을 붙이고 답글 내용으로는 건설, 중공업 등 우직성, 노가다의 이미지가 강한 현대로서 카드업에 발 디디면서 이보다 좋은 카피는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토를 달았습니다. 또 다른 답글에 보니까 글쎄 이런 비슷한 의미 아닐까요? 어쩌면 열심히 일했으니 좀 쉬라고. 이 카피 문구가 결국 피곤에 지쳐 있는 오늘 현대인들에게 쉼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수고한 당신, 당신은 쉴 만한 자격이 있어. 우리가 쉬게 해줄게. 이 카드만 가지면 멋진 쉼을 보장받을 수 있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말씀입니다. 제가 최당님하고 들어봤더니 최당도 아마 고생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작년에 이제 1년 동안 그냥 푹 쉬겠다 해서 지금 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오늘날 현대인치고 쉼을 원하지 않는 인생이 있겠습니까? 저 역시도 쉽다는 생각 속에 은퇴를 위해도 열심히 정원도 관리하고 이제는 좀 자발적으로 하는 거 아니겠어요? 테니스도 그러더라고요. 이걸 업으로 하면 너무나 피곤하지만 취미로 하면 즐겁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노력하는 인간보다는 절구하는 그러한 인생이 정말 성공한 인생이다, 이런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 땅에서 과연 참된 심, 멋진 심을 가질 수 있느냐는 겁니다. 아마 그걸 가질 수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굿뉴스 복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본문에 주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모든 인생들에게, 오늘 여기 강조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모든 인생에게 자신이 심을 주리라고 자기에게 나오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종교로 나오라고 안 했어요. 교회로 나오라고도 그렇게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 와야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복음을 듣겠죠. 일로 나오라, 심지어는 자연으로 나오라, 이렇게 부르시지 않고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초청은 이 네 복음서 중에,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있는 유일한 초청입니다. 모든 인생들에 대한 초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외일 수 없는 초청이고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그러한 복된 초청입니다. 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님은 다 예외 없이 내게로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참된 쉼, 진정한 안식을 얻을 수 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부자도 가난한 자도 권력가도 압제당하는 사람도 지식을 가진 사람도 그리고 무식한 사람도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게 보여도 이 땅의 모든 인생은 다 쉼을 상실한 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거운 멍에를 쥐고 참된 안식을 상실한 인간이 어찌 부자라고 예외일 수 있겠습니까? 아마 오래전에 오늘 자다가 제가 현대에 돈을 먹고 온 건 아닌데 지난번에도 현대 이야기를 했고 오늘도 현대 이야기를 합니다. 아마 재벌 중에 아주 유명한 한 사람이 있죠. 참 이 정도 재벌이면 정말 쉼을 누릴 수 있는 많은 걸 가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분도 고단한 생을 자살로 마친 것을 봅니다. 젊은이들이 동경하는 연예인들도 참 우리가 보면 저 정도 되면 이쁘고 저 정도 되면 돈을 가졌다 생각하는데 그들 나름대로의 고단 생을 마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니까 또 코미디언 중에 한 여자 코미디언이 자살했던 소식을 인터넷상에 본 적이 있습니다. 이 땅에 참된 쉼, 참된 안식을 누리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 가운데도 제가 어딜 가서 말씀을 전할 때 보니까 나 이제 정말 그만 쉬고 싶다, 다 때리치우고 싶다, 제 안에도 너무 힘드니까 여보 이 건물도 팔고 다 정리하면 안 되겠어, 제게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담의 후손들이라고 한다면은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두 수고와 슬픔의 생을 살아갑니다. 아무리 수고해도 고생과 슬픔이 생을 따라다닙니다. 무거운 멍에를 진 채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아마 이런 고단한 삶은 오늘 우리만의 이런 참 현대인만의 그러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살았던 그 시대에도 로마가 지배하면 이 땅에 정말 참된 힘을 주겠다, 팩스 로마나 그 기치 아래 로마의 속국이 되어졌지만은 그러나 그들의 삶에 찾아온 것은 안식이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부역이었고 또 많은 세금들을 내야 하는 도로로 가면 도로세를 내야 되고 또 수많은 세금이 있어서 힘들어했던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유대 종교조차도 힘을 주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의 세금이 한 40% 되어서 정말 힘드는 그런 시대가 바로 예수님 시대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안식의 종교였던 유대 종교조차도 쉼이 되기보다는 또 다른 짐이 되었다, 이렇게 마태는
23장 3절과 4절에서 그렇게 서술하고 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인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에게, 오늘 이 구절이죠, 23장 3절과 4절을 보면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마태는 당시의 종교를, 특별히 안식의 종교의 지도자들의 그러한 행태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5장 10절에서도 우리 조상도 우리도 능히 매지 못하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 시대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지칠 대로 지친 삶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한국 사회도 미국 사회도 보니까 녹록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땅에 수고의 멍에를 지지 않는 인생이 있을까? 수고와 무거운 삶의 멍에가 우리의 어깨를 누리고 있습니다. 요즘 한국에서 노인들은 1,500원이면 65세 이상이면 병원에 가면 1,500원만 내면 돼요. 아주 정말 의료가 잘 돼 있죠. 거기 보면 이제 물리치료사가 많아가지고 거의 물리치료하는 방에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전체를 다 장악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무한 경쟁에 살아남기 위해서, 낙오되지 않기 위해서 싸우는 전쟁터가 오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아버지로서의 중압감을, 또 요즘 아버지들은 또 아버지 학교도 다녀야 되거든요. 아버지 학교가. 그래서 참 쉽지 않습니다. 결혼도 참 하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돈 많이 벌어가지고 해놓으면은 또 명품 좋아하는 아내가 명품 달라하지, 이것 달라하지. 그래서 이제 젊은이들은 결혼도 포기하고 연애도 포기하고 모든 것을 포기한 시대, 삼포 시대, 사포 시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학교도 입시 전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들이 이 입시를 앞둔 학생들이 살아있다는 거 해도 나는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입시를 치러서 또 이곳에 온 그런 부모들도 없잖아 있는 것 같습니다. 누가 이 인생의 이 수고와 무거운 짐에서 과연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준다, 이렇게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쉼을 주리라. 근데 헬라 본문에는 그게 더 강조되어 있어요. 카이 에고라고는 표현했는데 I indeed, 내가 정녕, 진짜로 내가, 이런 의미가 우리 번역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습니다. 카이라고 하는 엔드인데 그게 indeed란 말로 번역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I indeed, 내가 진짜로, 내가 참말로, 내만이 오니, 이런 말이죠. 쉼을 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쉼과 안식을 준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분에로 가면 인생은 쉼을 얻습니다. 그러나 그분에로 가지 않고 돈을 따라간 엘도라도의 인생, 쾌락을 찾아 떠난 인생, 권력을 찾아 떠난 그러한 인생은 참된 평화, 그리고 참된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돈을 따라갔지만 오히려 더 많은 상실과 외로움과 절망만을 경험하게 됩니다. 권력자들의 얼굴을 한번 보십시오. 참 안식하는 얼굴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 철수를 늘 많이 하는 우리 안철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데 늘 철수를 많이 해가지고 그분도 이렇게 얼굴에 비친 모습을 보면 옛날엔 참 아주 편안한 얼굴이었는데 결코 얼굴이 벌게가지고 비치는 정치인들의 얼굴은 마치 싸움꾼 같은, 안철수 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대부분 정치인들의 모습을 보면 싸움꾼 같은 그런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아버지를 떠난 탕하의 모습으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를 떠나 자기 길로 나아갔던 탕자는 결국 모든 것을 잃고 돼지 우리 속에서 감당할 수 없는
삶의 무게에 짓눌려 절망하고 하며 살았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삶의 무게를 벗어버리고 그가 다시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였죠. 그것은 아버지께로 돌아갔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탕자의 비유에서 배우는 교훈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그분을 떠나서는, 또는 예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면은, 그분으로부터 멀어진다고 한다면은 인생은 쉼을 얻지 못한다는 절박한 교훈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께로 가야만이 이 땅에 인생들이 참된 진정한 안식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아직도 여러분 마치 나침판의 모습처럼 참된 방향을 찾지 못해 쉼없이 떨리는 나침판, 그죠? 나침판을 탁 놓으면 얼마나 많이 떱니까? 그러나 나침판이 남북을 가리키는 그 순간 나침판은 떨지 아니하고, 그죠? 안식을 찾은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 어거스틴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주님은 주님을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안에서 우리의 안식처를 얻을 때까지 우리 마음은 평안을 얻지 못하나이다. 김종원 목사님은 인생의 그러한 삶의 것들을 보울링 머신으로 깊이 뚫고 보면 그 안에는 하나님에 대한 연모가 인생들에게 있다. 파스칼도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빈 공간, 그것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이고 파스칼이 말한 것이고 성경이 오늘도 말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도나 노비스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주여 우리에게 평화를 주소서. 아마 이 절규는 모든 인생의 절규예요. 도나 노비스 파쳔 도나 노비스 파쳔. 이 찬양이, 이 노래가 인간의 절규 같은 노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주님 외에 세상에 어떤 사람이 우리에게 참된 쉼을 줄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성경은 주님만이 쉼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 번째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외 없이 부자든 가난하든 수고하고 짐을 진 사람은 다 예외 없이 나오라고 했지만은, 두 번째는 주님만이 그 쉼을 준다는 그런 약속을 초청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어떤 분이시기에 우리에게 주님은 참된 안식을 줄 수가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그는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방들처럼 세상적인 왕을 구할 때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원하는 왕들은 너희에게 노역을 시키고 너희의 소산을 취할 것이며 너희의 자녀들을 취하여 종으로 삼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세속적 왕과는 판이하게 다른 언약의 왕 메시아는 온유하고 겸손하신 섬김의 왕이다 이렇게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1장 4절과 5절에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너의 왕이 너에게 임하나니,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똑같은 표현이죠.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아기다리 고기다린 기다리고 기다리는 그 메시아는 오늘 본문에 말씀하는 것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그러한 구원자라고 그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노역을 시키거나 우리를 종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수고와 슬픔을 주러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깨에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여서 우리에게 고통을 주려고 온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죄와 죽음의
멍에로부터 벗어나도록 하기 위해 참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 사랑으로 섬기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똑같이 정말 그런 왕을 그들은 요구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봅니다. 그때 선지자가 앞서 말씀한 것처럼 너희들이 찾는 그 세상적인 왕은 결국은 너희들의 자녀를 노역 삼고 딸들을 노역 삼아서 참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나 내가 보낼 메시아는 그런 세상의 왕들과 다르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본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라고 29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온유라고 하는 이 프라우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아는 영어로 말하면 미크라고도 말할 수 있고 또 믹니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온유가 무엇이겠어요, 여러분요? 흔히 우리가 생각하는 온유를 생각하면 나약함. 참 저 친구 온유하다 그러면 참 저 친구 나약하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이 믹니스, 온유라고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는 통제된 힘을 의미합니다. controlled power. 이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통제된, 절제된 강함을 성경은 온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의 강함이,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여러분 통제되지 아니했다고 한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참된 쉼과 안식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말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광풍을 능력으로 지배하시고 그리고 포악한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신 그 능력의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리서 아무 힘도 서지 않은 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통제된 그러한 모습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위대한 지도자가 뭡니까? 모세잖아요. 그죠? 모세를 우리는 위대한 지도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불순종하는 그들을 온유함으로 모세는 그 백성을 잘 인도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12장 3절에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성하였다. 지면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모세는 잘 자기의 힘을 통제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의 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도 마지막에 약속의 땅에 코앞에 둔 그러한 민수기 20장의 그 사건을 통해서 바라보면 실수로 그는 그 온유가 깨어지는 모습을 봅니다. 머리바의 물 사건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모세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민수기 20장 1절과 12절을 집에 가서 한번 잘 읽어보십시오. 온유와 겸손이 없는 중보자, 온유와 겸손이 없는 구원자란 참된 중보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남편이 그러한 권위를 가지고 있으면서 있는데 언젠가 아내가 잔소리를 하고 말로써 이제 깨작깨작 그렇게 이제 화를 내면 힘을 쓰잖아요. 그죠? 주먹을 던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때부터 집안은 구원이 없는 거예요. 끝장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자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은 자기가 가진 힘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런데 머리바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모세를 괴롭혔습니다. 불평했습니다. 모세도 점점 열이 받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제 물을 달라고 정말 광야의 땅에 물이 없는 그 땅에 물을 달라고 요청하고 계속해서 불평하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해결책을 줬지 않습니까? 어떤 해결책을 줬습니까? 반석에 어떻게 하라고요? 반석을 대고 물을 내라 말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말로 하라는 것이었어요.
물론 앞에서는 반석을 쳐서 쪼개어서 그죠, 물이 나왔잖아요. 이미 출애굽 민수기에서는 이 두 번째 사건에서는 말로 하라고 하는데 모세는 화가 나니까 그의 권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그죠? 이 힘이잖아요, 힘. 모세의 이 지팡이는 권세의 상징이잖아요.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때린 거예요. 물이 나왔어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모세는, 그죠? 절제하지 못하고, 그가 자기의 힘을 그런 데 쓰지 아니하고 통제하지 못함으로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먼 훗날 모세보다 더 크신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온유와 겸손으로 십자가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주셨습니다. 우리를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해 주셨어요.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의 힘을 함부로 휘둘렸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코 안식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예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많은 사람들이 밑에서 조롱하고 모멸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9절과 32절을 읽어보면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진짜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게 마태는 그렇게 토를 달고 있어요. 너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하는 거죠. 힘도 하나도 없이 거기 달려서 죽어. 네가 당신이 그 십자가에서 내려올 수가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너를 믿을게. 이렇게 조롱하고 모멸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힘을 가졌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광풍을 잔잔케 하시고 더러운 싸나운 그러한 귀신을 쫓아내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달리셨는데 밑에서 계속해서 조롱하고 모멸하고 욕하고 그랬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저는 아마 내려갔을 것 같아요. 참다가 그래 내가 한번 힘을 한번 보여줘야지. 내려가서 그냥 그 제잘거리는 그놈들 뺨을 한 10대 정도 12대 정도 때리고, 그죠? 12형 더 되는 천사를 보내어서 shut up, 입 닥쳐. 그렇게 제압을 한 다음에 내가 올라간다. 그리고 십자가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의 구원은 말짱 도루묵이 되지 않겠어요? 이게 중요한 오늘 본문의 의미인 것입니다. 모세는 이 땅에서 정말 어떤 사람보다 그 힘을 통제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춘 인물이었지만 머리바에 그 물 사건 하나로 참을 수 없었어. 성질을 내고 말로 하라 했는데 말로 하지 아니하고 몽둥이로 힘으로 자신을 보임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안식의 땅으로 참된 안식으로 인도하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모든 조롱과 모멸과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자기의 그 능력이 많으신 그 능력의 그러한 힘을 통제하심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말씀입니다. 이 본문에 바로 이런 의미가 숨어 있다는 말씀이에요. 아마 예수님도 화가 나서 성질이 나서 내려와서 자기 힘을 보였다고 한다면 우리의 구원은, 우리 안식은 다 없어졌다.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믿게 할지어다. 네가 진짜 구원자라고 하나도 힘이 없어. 그래서 그 팻말에는 뭐랍니까? 가짜 이스라엘의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다, 이렇게 모멸의 이 소위 말하면 죄패를 붙였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잘 기억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옆에서 예수를 욕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롱과 모멸,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이런 조롱과 모멸을 다 당하셨어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엔 말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모든 아픔과 질고를 우리 주님은 모조리 모든 것을 다 담당하셨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힘을 발휘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죄짐을 진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졌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말없이 끌려가는 양처럼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짐을 다 지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수치를 다 참으셨습니다. 이것이 세례요한이 말하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죄짐을 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진정한 죄의 그러한 죄로부터의 안식을 주기 위해서, 참된 평화를 주기 위해서 말없이 그 모든 조롱과 멸시와 수치를 다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온유하고 겸손하신 메시아가 있었길래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누구든지 예외 없이 다 참된 안식을 준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은 누구든지 주님께 나아가기만 가면 반드시 그가 안식을 주실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께 나아가고 이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인생은 참다운 쉼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송가 471장의 가사처럼 십자가 그늘 밑에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빛 심이 쬐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 주 십자가 그늘에서 내 쉴 곳 찾았네. 여러분은 과연 이 주님께 나아가 이 주님의 놀라운 온유하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짐을, 조롱을, 멸시를 다 참으시는 그러한 주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어떻게 있는지를 본문은 묻고 있는 것입니다. 위대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노후에 기독교 신앙에 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유명한 고백을 남겼다고 합니다. 나는 평소에 특별히 젊었을 때 교회를 경멸했다. 교회를 무시했다. 그러나 내 조국 독일이 어두워졌을 때, 그리고 나치의 핍박 아래 있었을 때 내가 경멸하고 무시했던 교회는 우리 민족의 유일한 소망이었고 사람들의 안식처였다. 그리고 내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내 노후의 인생의 석양역에 나는 교회에 의해 내 영혼의 위로를 경험할 수 있는 장소를 찾지 못했다. 나는 이제 교회로 다시 돌아온다. 왜냐하면 그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는 돌아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우리에게 주는 안식의 진정한 의미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은 주님께 나온 자는 이 쉼을 위하여, 주님께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해요? 그의 멍에를 맬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29절과 30절이에요.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린 이 구절에서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것과는 아주 다른 점을 만나게 됩니다. 일종의 패러독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패러독스가 무슨 뜻입니까? 사전을 찾아보니까 패러독스란 모순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옳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사전은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멍에를 벗는 것이 쉼이 아니라 오히려 멍에를 매는 것이 곧 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 어깨로부터 멍에를 벗는 것이 쉼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일의 멍에로부터, 수고의 멍에로부터, 노동의 멍에로부터 속세의 짐들을 벗고 떠날 때 인간은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 종교가 주는 그러한 안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의 어른으로 불리는 법정 스님은 자기의 책에 버리고 떠나기라는 책에서 참된 쉼은, 참된 안식은 생의 멍에를 버리고 떠날 때 온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속세를 떠나 강원도 깊은 산골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좀 살펴보면 어느 정도는 맞는 이야기 같습니다. 속세의 멍에를 메고 있는 한 우리는 번뇌를 경험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내게 와서 이 법정 선임과 달리 세상 종교와는 달리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Come and take my yoke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멍에를 맨다는 이미지는 팔레스타인의 그러한 역, 멍에를 생각하면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멍에는 두 마리의 짐승을 함께 결속해가지고 이렇게 결속해서 그 두 마리 짐승의 목 위에 둔 나무, 그것을 멍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 할 때 쉼을 얻는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오늘 이 구절의 의미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함께하는 삶, 연합과 동행을 그렇게 해갈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중동 지방에서 소가 멍에를 메고 밭을 갈 때 그것은 언제나 멍에를 어미소에 얹고 그 멍에 속에 새끼가 목을 집어넣는 관례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인이 끌고 가면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무겁게 걸려있기 때문에 어미소는 땀을 흘리며 힘들게 밭을 갈게 되지만은 함께 멍에를 맨 새끼소는 랄랄라 울랄라 하면서 가게 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해서 주인은 새끼소의 밭을 가는 방향과 방법을 이미 일찍이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사실 무거운 멍에에 어미소의 목에 걸려있고 무거운 멍에는 어미소의 목에 걸려있고 새끼는 그 옆에서 힘들지 않고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어쩌면 이 이미지가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잘 그려준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어느 지페스라고 하는 유대의 문헌을 보면 우리가 지혜의 멍에에다 목을 두면 배움을 갖게 되고 이 배움은 먹고 마시는 쉼과 안식을 갖게 된다, 이렇게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멍에를 메고 밭을 갈고 씨를 뿌림으로써 풍성한 수확을 거두고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 주님과 함께 동행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안식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놀랍게도 출애굽기 33장 여러분 14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리라, 내가 너로 쉬게 하리라. 오늘 본문의 말씀과 유사한 거 아니겠습니까? 광야의 그러한 인생들에게, 광야로 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말씀하기를 내가 친히 너와 함께 너가 동행하면서 갈 것이다. 그리하면 너희가 정말 진정한 쉼을 얻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은 그들이 그 광야에서 진정한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 그 쉼 없는, 그 물 없는, 그 전쟁 같은 그러한 광야의 길이 안식의 그러한 시간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만 여호와가 함께 할 때 안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비록 광야라 할지라도 주님과 함께하면 안식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는 이스라엘 백성의 짐을 지우는 율법의 멍에와는 판이하게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는 예수님 당시의 그러한 장로들의 종교의 유전과도 다릅니다. 주님의 멍에는 우리의 죄짐을 지신 바로 그 십자가의 멍에, yoke of cross, 십자가의 멍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멍에 우리 목을 집어넣을 때 우리는 참된 안식을 경험하고 그 십자가의 멍에에 함께 동참하게 될 때 우리의 삶에는 참다운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십자가의 복음과 함께하는 삶, 십자가의 복음에 동참하는 삶만이 인생의 참다운 만족과 행복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돈벌이나 권력이나 그러나 지식에 깊이 참여할수록 우리에게 실망과 좌절과 허물을 경험하지만은 전도수도 말했잖아요. 책을 많이 쓰는 것은 피곤한 것이다. 피곤한 것이다.
한국에 교수 생활하는 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업적을 계속 쌓아야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업적에만 전념하게 되니까 학생들을 돌보지 않는 거예요. 예. 그래서 또 교과부가 이 정책을 바꾸었어요. 업적 위주로 하는 교수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학생들을 교육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상담하고 멘토해야 되는데, 이 교수는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부교수에서 정교수로 올라오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업적을 어느 정도 쌓아야 되기 때문에 가르치는 것은 대충대충 하고 업적 쌓기에 전념하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너무 인생이 고달픈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저는 그렇게 경험해 왔습니다. 이 삶은 오늘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왔다. 여러분, 창세기의 그 파라다이스, 에덴 동산이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것처럼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그런 육신의 안목과 오늘 여기 나와 있는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그런 욕구 속에 있게 될 때 천국이 낙원이 신낙원으로 바뀌게 되어지고 그 안에 인생의 처절한 광야의 인생, 쉼없는 인생을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근기와 가시덤불로 나고, 사람은 정말 땀 흘려야 눈물의 빵을 먹어야 되고 여인은 해산의 수고를 해야 되는 광야의 생활이 그 낙원으로부터 쫓겨남을 당하고 그들의 인생은 쉼없는 광야의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귀결되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요한은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가 영원히 거한다. 영원히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썩을 양식을 위해 일하지 말고 영원한 양식을 위해 일하라. 이렇게 요한은 6장 27절 요한복음에서 거듭 말씀하고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 진정한 마음의 쉼을 얻고 있습니까? 왜 내가 쉼을 얻지 못하는가? 그것은 오늘 본문이 나와 있는 것처럼 또 사도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 세상의 그러한 정욕과 안목과 이생의 자랑 속에 빠져 있게 될 때 인생은 진정한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안에 동참하게 될 때, 주님의 멍에를 메고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때 참다운 안식을 누릴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바로 그런 거 아니에요? 복음에 미쳐가지고. 그가 죄수의 몸으로 갔지만은 이 묶인 것 위에는 사랑하는 왕이여 내와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아그리빠 왕 앞에서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는도다. 바울이 가로되 말이 적으나 많으나 당신뿐 아니라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한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행복한 전도자예요. 감옥도 그를 가둘 수 없었고, 그죠? 어떤 것도 그의 자유와 쉼을 빼앗아갈 수 없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울의 생애 속에서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유라굴라 강풍에서도 그는 주님처럼 안식을 경험한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 나와 주님의 멍에를 진 자의 아름다운 모습을 성경은 여러 곳에서 소개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주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선교의 영을 떠나며 그 광풍 속에서도 고물에서 주무신 아름다운 쉼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 땅에 세 가지로 지금 오늘 말씀을 요약한다고 한다면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수고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부자도 그렇고 가난한 자도 그렇고 지식 있는 사람도 그렇고 무식한 사람도 그렇고 권력자도 그렇고 압제자도 그렇고 누구나 다 인생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인데 거기에 참다운 힘을 얻을 수 있는 비결은 오직 주님만이 I indeed 내만이 참된 안식을 준다고 말씀하시면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질고와 죄짐을 지시고 조롱과 모멸을 다 당하시고 그의 그 귀한 힘을 통제하셔서 결국은 우리를 안식의 땅으로 인도하신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최근에 지금 한국에 난리가 났잖아요. 6.3 지금 선거도 다 끝났지만은 참 윤 대통령이 지금 참 아쉬운 점은 그래요. 물론 민주당이 이렇게 탄핵을 하고 계속 하니까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근데 거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한 가지 재량, 권한, 힘이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것을 그냥 탄핵으로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자기는 재량을 가지고 이걸 했다고 그렇게 말하지만은 우리나라에서 탄핵이라고 하는 계엄이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는 너무도 다른 거 아니겠어요? 계엄에 대한 것은 이미 좋지 않는 것들이 우리는 너무너무 많은 것을 갖고 있는 그런 것 속에 자기의 힘을 너무 과시한, 그죠? 마치 이 머리바에 물 싼 것처럼, 머리바에 물 싼 것처럼 참다 못 참아가지고 그냥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로 하라고 그랬는데 말로 물을 내라고 했는데 그냥 그러면서 그가 가진 그 권세의 지팡이를 가지고 바위를 쳐서 물을 냈지만 그러나 모세는 자신도 안식이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도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던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됩니다.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데는 부부싸움 하면 그죠? 여자분들의 무기는 그렇잖아요. 말로 그냥 사람을 아주 괴롭히지 않습니까? 꽤 쪼아갔네. 그냥 이렇게 힘을 쓰면 그때부터는 그 집안의 안식은 사라지는 거죠. 우리 주님은 바로 이렇게 정말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모든 조롱과 멸시와 이 모든 걸 참으셔서 우리의 죄의 짐을 다 짊어지심으로 죽게 나온 자는 죄의 용서를 얻는 위대한 일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삶,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복음을 위해 함께 헌신하는 삶, 이 속에 진정한 안식이 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달파 지친 자 실하시네. 무거운 짐진 자 다 나오라 쉬게 해주시리라. 지금 오라 자비한 주께로 지금 곧 나오라. 이 찬양이 오늘 우리 설교의 마지막에 부를 찬양이라 여겨집니다. 저는 암으로 오진받은 권사님의 이야기로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한 권사님이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병원에 가보니까 암이라는 거야, 암. 그러니까 너무 청천벽력 같은 데 있는 어떻게 할 수가 없어가 집에 와서 고민하고 지금 내가 암이라니 내가 무슨 일이 생겼냐, 얼마나 참 고통스럽겠어요.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인생을 정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가진 모든 옷들을 정리하고 또 물질도 정리하고 그리고 가난한 전도사에게 선교사에게 물질을 보내고 그리고 이제 설교 시간은 제일 앞자리에 와서 찬송을 부르는데 찬송이 그냥 물밀듯 내게 찾아오는 눈물바다였어요. 말씀도 속속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한두 달이 지났어요. 가서 보니까 의사가 오진이었다고. 오진이었다. 잘못 오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야 원통하지 않냐? 네가 지금 그 있는 모든 것들 정리를 하고 그렇게 했는데 원통하지 않나? 그렇게 물으니까 이 권사님이 이처럼 행복한 적은 없었다. 내 인생에. 정말 찬송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 안의 은혜 속에 말씀이 귀에 속속 들어오면서 그런 생활을 가졌다. 그런
고백을 한 예화를 저는 기억을 합니다. 정말 주님과 함께하게 될 때 이런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 삶 속에 있기를 진정으로 소원합니다.